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12절 말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시아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홀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사랑은 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사랑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하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다윗성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17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여호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아멘. 자, 유다 왕 아마시아가 반역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사랴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6세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누구냐면 예루살렘 출신의 여골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16세부터 52년이면은 몇 살에 죽은 거죠? 68세죠. 왕 돼서 좋은 것 먹고 훌륭한 의사가 치료해줘도 70세를 못 살았습니다. 생명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네. 이 사람의 앞을 보면 말입니다. 신앙적으로 아주 좋은 배경은 아닙니다. 아주 좋은 배경 아니단 말이에요. 다윗, 솔로몬 같으면 아주 좋은 배경에서 태어난 것이죠. 아주 좋은 배경에서 태어나가지고 후대한테는 안 좋은 배경을 물려주고 죽었죠. 성전이라는 좋은 배경이 있지만 우상 숭배한 솔로몬이라는 안 좋은 배경을 주고 르호보암에게 물려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사랴쯤 오면 위에 선대 왕들이 여럿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애매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도 하고 산당도 두고 우상 숭배한 자들도 냅두고 가끔 자기가 우상 숭배하고 의로운 일을 했다가 선지자도 죽였다가 그죠? 성전 보수도 했다가 제사장도 죽였다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구나를 가르쳐줬건 아니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배경이 오랫동안 이어온 상태에서 아사랴가 왕이 됐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선대보다 나으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양심적으로 옛날 어른들 말 애비보다 나은 아들이 없다라는 말이 있죠.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절대적인 건 아닌데 그만큼 어떤 그 유전적인 것을 못 이긴다는 거죠. 이 유전이란 거는 생물학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 인격적인 것 종합해서 하는 말일 것인데 이 아사랴가요 그 선대들의 영적인 삶,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자기의 기반이 된 그 영적인 이 배경을 못 이겨요. 되게 그렇습니다. 이거 깨기는 진짜 어렵습니다. 고만고만한 믿음을 3대를 내려왔는데 4대째 아주 특출난 믿음이 나온다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오기는 나오는데 3대에서 4대 내려가면 사람 몇 명 태어날까요? 옛날 사람 기준으로 평균 한 5-6명 났을 것인데 적게 잡아 3명 잡아도 3, 10명이 넘어야 하나씩 진짜 열에 하나 나옵니다. 열에 하나. 애매한 신앙에서 열에 하나 특출난 애가 나오고요. 열에 하나는 전혀 아무리 말해도 예수 안 믿는 놈 하나 나옵니다. 예, 절대적으로 믿음 있는 집안에서 100% 믿냐? 그러지도 않고 믿음 없는 집안에서 절대로 믿음 있는 놈이 안 나오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데요, 대개는 이 중간 어딘가에 머물러 있습니다. 보통 그렇습니다. 이 아사랴가 3절에 보면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아마샤가 정직히 행했나요? 처음에는 잘했죠. 그만큼입니다. 그만큼.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그만큼. 아마샤가 한 만큼. 그리고 시기도 잘 맞아요. 아마샤처럼 전반부에. 다윗처럼 정직이란 말을 쓴 왕은 뒤에 보면 안 나옵니다. 그죠? 이제 남은 왕들은 히스기야하고 요시야인데 히스기야, 요시야 정도 돼야 다윗과 같은 이런 이야기가 나올 법하지. 이 중간에 있는 왕들은요, 다윗과 비교조차가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찬 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100% 잘못했다 악하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참 훌륭한 왕이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나라의 영성도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막 목사인데요, 목사인 제가 여러분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는 건지 잠을 자는 건지 할 듯 모를 듯 한다. 그럼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하시겠어요? 설교를 여러분 부활 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 부활했다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예수님이 부활을 안 했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고 유대 사람들 당대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설교했어요. 믿으라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알 수가 없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믿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냥 듣고 말 것이고. 왜? 믿으라는 요구가 없잖아요. 믿으십시오가 없잖아요. 믿으십시오가. 선포가 없잖아요. 부활하셨습니다가 없잖아요. 자, 그리고 정치적 기반이 약합니다. 16세에 왕이 됐지만 그 이전에 사실상 허수아비 왕으로 세워졌었고 아버지를 죽인 암살한 대단한 힘을 가진 정치가들에 의해서 사실상 나라가 통치되어 왔기 때문에 힘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는데 아마샤 정도는 잘했다 그랬죠. 보니까 잘한 게 뭔지 정확히 열왕기하에는 나와 있잖아요. 근데 최소한 뭘 알 수 있냐면 사람을 의지하진 않았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그죠? 만약 사람을 의지했다면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는 말 자체를 쓰질 않습니다. 역대하에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정직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역대하 26장 한번 보십시오. 역대하 26장 1절에서 15절인데 제가 간단하게 읽으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역대하 26장 1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사랴가 아니네요. 이름이 두 개입니다. 이름이 두 개입니다. 왜 두 개 이름 중에 역대하는 대중적인 아사랴를 쓰지 않냐고 우시야를 썼냐? 뒤에 보면 제사장 이름이 아사랴고 동명이에요. 혼돈을 일으킬 수 있죠. 네. 그래서 아마샤라는 또 다른 이름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라고 봅니다. 이름이 두 가지입니다. 우시야. 네.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엘롯 건축한 이야기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볼리하여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자, 같은 사람이죠. 예.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우리 3절이에요. 근데 어떻게 정직히 행했느냐가 열왕기하에는 없는데 역대하에 기록해 놓고 있어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같은 이름이 하도 많으니까 이 스가랴가 스가랴서를 쓴 스가랴라고 보긴 좀 어려운데, 왜냐하면 이 스가랴서를 쓴 스가랴는 나중 사람이란 말이에요. 동명의 또 다른 선지자죠. 미가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 동명입니다. 미가야의 추격형이 미가입니다. 아합에게 죽으리라 했던 북이스라엘 선지자 미가야, 남쪽에 외쳤던 미가, 같은 이름입니다. 그런 것처럼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선지자가 있는 동안에 그의 가르침을 받고 조언을 받고 해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즉 스가랴가 사는 동안에 했으니까 스가랴를 대적하거나 스가랴와 싸웠다거나 스가랴를 원수로 두었다거나 이런 말이 아니죠.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이고. 그래서 스가랴가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찾았고, 찾는다는 게 뭐예요? 율법이 기준이죠. 율법에 시킨 대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제사도 지내고 제물도 바치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 판단도 하고, 그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그래서 하나님이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죠. 순종한 만큼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했냐? 6절에 보세요.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며,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블레셋을 쳐가지고 블레셋의 대표적인 성, 이 중에 가드와 아스돗이 나왔는데 이런 성들을 뺏어서 유다의 성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가드 같은 경우는 골리앗이 살았던 데 아닙니까? 엄청난 업적이죠. 이게 대단한 업적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었냐? 7절에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자, 뭐라고요? 구르바. 바알이 들어갑니다. 정확히 어딘지 모르지만 분명히 아라비아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유다하고 아람이니까 남쪽이죠. 그리고 마온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죠. 마온 사람들 여호사밧 때 저기 암몬 사람께 사해 쪽에서 이렇게 넘어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유다 남쪽에 있는 이방족들까지, 서쪽에 블레셋, 남쪽에 이 마을들까지, 이 지역들까지 우시아가 정복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이 나라를 강하고 평온하게. 자, 위에는 여로보암이 위로 막 치고 올라가고 그랬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여기 우시아를 복되게 하셨어요. 뭐 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죠. 찾았고, 하나님을 찾았고, 아까 빼먹었네. 기도했다는 얘기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더니 8절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며, 자, 멈췄던 겁니다. 멈췄던 건데 다시 바치는 거예요. 우시아가 매우 강사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미쳤더라. 퍼졌더라. 와, 애굽까지 이름이 퍼진 왕이 그동안에 몇 명이나 됐을까요? 다윗 솔로몬 이후에 유다에 이런 왕이 있었을까요? 사실상 없었다고 봅니다. 아사나 여호사밧이 조금 유명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사 같은 경우는 구수의 100만 대군이 이루어왔는데 싸워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름 났겠지만 그 이후 한동안 이름난 유다 왕이 없었는데 우시아가 그랬어요. 자, 우시아가 9절에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 구비에 망대를 세우고 견고하게 하고, 문들 이름이에요. 그 중에 유명한 골짜기 문 있죠. 골짜기 문 어디 골짜기일까요? 우리 아는 기드론 골짜기 되겠죠. 자, 이쪽을 다시 견고하게 했어요. 망대를 세웠어요. 전쟁에 대비를 했어요. 10절에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광야에 가면 이 토둥 같은 그 언덕들이 있어요. 이런 언덕들에 성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군사적 용도로 세운 것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가면 이제 그런 데가 국립공원으로 이렇게 된 데가 있습니다. 성지순례 때 사실은 가보고 싶은 데가 있었는데 못 가서 아쉬운 데가 좀 있어요. 남쪽에 가면 이런 데가 있어요. 그리고 물웅덩이를 많이 파고, 물 왜 필요합니까? 농사 짓고 과수 재배는 필요하죠. 자, 유다 땅들은 북쪽에 비해서 척박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삭도 간 데마다 우물 팠지요. 그런 것처럼 우물을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왕의 기여도 정책에 영향을 미칩니다. 왕이 농사를 좋아하는, 참 어떻게 보면 좀 서민적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런 정책을 폈더니, 자, 백성들의 삶은 좋아졌을까요? 안 좋아졌을까요? 그죠. 신앙적으로 좋죠. 경제적으로 좋죠. 정치적으로 평온하죠. 그죠? 뭐 하면요? 여호와를 찾으면. 나 이거 굉장히 잘할 수 있는데 저를 어찌 대통령을 뽑아주시랍니까? 자, 우시아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혜대로, 참 이런 이름도 오랜만입니다. 군대 장관 이름이 직접 거론된 적이 언제였던가요? 군대 장관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동안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하나님을 위한 어떤 전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칼과 활을 쓰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그 이름들을 언급할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여기는 오랜만에 이름들이 나왔어요. 마하세가 직접 조사한 수혜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때를 지어 나와서 싸우는 자라. 족장의 총수와 2,600명이 모두 큰 용사요. 와,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장교들입니다. 장군들이 2,600명이에요. 13절에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자와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어마어마한 군대 수죠. 엄청납니다. 여러분,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에 이이가 그랬던 거 10만 양병설을 주장했죠. 군인이 하나도 없어서가 아니라 10만 명을 더 준비해가지고 대비해야 된다는 거였어요. 자, 근데 여기 조그만 나라에 30만 7,500명. 우시자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자, 이 사람들을 군인으로 세우려면요, 국가에서 먹여야 됩니다. 모든 식생활, 잠자는 거, 입는 거 국가에다 책임을 져야 돼요. 월급도 줘야죠. 무기 장비들도 국가에다 제공해 줘야 되죠. 그만큼 나라가 경제력도 탄탄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사람이 맨몸으로 싸우지 않고 이 고대도 말이죠, 장비가 많이 동원됐어요. 그 보면은 14절에 우시자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이런 말은 장비만 말 뿐만 아니라 병정도 여러 가지였다는 거예요. 물매 던지는 군인, 활 쏘는 군인, 창 던지는 군인, 방패 들고 수비하는 군인 등등등.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관하게 하여 망대와 성과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사하여짐이었더라. 아멘. 그러니까는요, 이만한 돌을 날리는 투석기 같은 거, 화살도 사람이 쏘는 거 말고요, 이 화살 하나가 이렇게 2m짜리 3m짜리들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것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다는 얘기입니다. 고대 중부에도 보면 그런 것도 있어요. 사람이 발로 땡겨서 쏘는 화살이 있거든요. 보셨어요? 예, 화살 길이가 이만합니다. 이렇게 두꺼워요. 이런 거는 옛날 흙집 같은 경우는 벽 뚫어버립니다. 어마어마하죠? 예, 나무 방패는 그냥 다 뚫어버립니다. 하도 세고 멀리서 날아오기 때문에. 자, 어쨌든 이런 거를 고안하여 만들기에 연구할 수 있는 인원들, 연구자들도 먹여 살려줘야 되겠죠. 하여튼 군사적으로 강했다, 경제력으로 탄탄하게 기반을 다진 다음에 그걸 군사력으로 또 그 힘을 썼고. 그런데 이 모든 힘과 권능이 어디서 왔냐? 여호와를 찾음이었더라. 여러분, 딱이 한 줄에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찾음으로 여기에 모든 좋은 것들이 다 나왔습니다. 지혜도 능력도 힘도 국가적인 단합도. 이것이요, 그가 정직했다, 하나님을 찾았다와 그 결과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후회할 일이 많고 괴로운 일들이 많은데 하나님 찾으면은 많은 괴로움이 없어지고, 정말 왕이 이러면 우리는 개인의 민간인의 삶이라면 또 이 사람이 잘된 것이 한 6-7가지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6-7가지만 지금보다 더 나아진다면 얼마나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행복을 위하여 주는 말씀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찾음과 찾음을 받은 하나님이 네가 나를 찾았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 보세요. 훨씬 좋은 건 많은 걸 해줍니다. 정말로. 자, 그런데 이제 본문 4절을 보시면 안타깝게도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라 그랬습니다.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이거는 명시적으로 죄라고는 안 했는데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운. 나중에 이 산당이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큰 이제 죄의 빌미가 됩니다. 이 산당이 한계입니다. 다윗처럼 정죄하지 못했다의 한계를 보면 유다 왕들 중에 훌륭한데도 꼭 뒤에 단서로 이게 붙죠. 바로 이 선이 다윗처럼 가느냐 다윗처럼 못 가느냐의 경계선, 마치 기준점과 같은 그 표지가 뭐냐면 이 산당이다. 항상 붙어 있어요. 신앙이 있고 약한 것인지, 신앙이 없어서 불의한 것인지 참 우리가 가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경우는 본문 말씀을 따라 아직까지는 어떻게 보면 되냐면 신앙이 있고 약한 겁니다. 분명히 말했어요. 정직하였으나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다 그렇죠. 여호와를 찾아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신앙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 북쪽의 왕들은 처음부터 있다고 말지만 시작부터 악을 행한 자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분명히 신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약한 거예요. 크지 못한 거예요. 자, 5절에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몇 살의 천지 몰라요. 별궁에 가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마 나병 때문에 빨리 죽은 것 같아요. 몸이 썩어 들어가니까 몸 기능이 약해졌겠죠. 그럼 결정적으로 그 사람이 빨리 죽은 이유는 나병인데 나병이 왜 들었을까요? 산당 제거하지 않아서 나병이 들었을까요? 아니죠. 이전의 왕들 보면 앞에까지 똑같잖아요. 여호와께 정직하였으나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더라. 다윗보다는 못하였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 이렇게 총평할 수 있는데 그래서 나병 걸렸다. 그래서 쩔뚝발해야 됐다. 그래서 창자가 뭐 삐져나왔다. 이렇게까지는 안 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나방이 걸려서 통치를 똑바로 못하고 아들이 요담이라는 아들이 대신 치리를 하고 별궁에 따로 이렇게 방 한 칸에 살다가 처량에 있다가 병세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참 안타깝죠. 아까 보면은 처음 시작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해주셨고 나는 힘있게 했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도 이 왕이 오래 다스리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 나병에 걸렸어요. 왜 나병에 걸렸을까? 이렇게 왜 극단적으로 달라졌을까?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다시 역대하를 보시면 26장 16절에 이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역대 26장 16절 한번 보세요.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악을 행하여. 교만한 마음도 죄인데 여기서 이 마음에서 모든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악이 손발로 나옵니다. 말로 나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보세요. 악은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그전에는 여호와를 찾았고죠. 결정적으로 뭔지예요? 하나님께 범죄하되. 여호와를 찾았고 여호와께 범죄하되. 요겁니다. 여기서 모든 게 달라집니다.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아니 예배하겠다는데 이게 뭔 범죄죠? 그렇죠. 자기의 권한도 아니고 권리도 아니고 직무도 아니죠. 교만하여 하려고 했던 거예요. 교만하여. 그러니까는 옛날하고 똑같이 대칭은 안 됩니다. 그런데 요즘 말을 해보면 제가 이제 여러분 앞에 목사로서 설교하죠. 그런데 어떤 성도분이 그것도 설교라고 나오시오 나와 내가 할게. 그럼 올라와 버렸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우와 역시 우리 집사님 설교 잘하는 집사님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아니요. 서로 목사가 설교를 엉망진창을 하더라도 방식이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네. 그런 방식은 아닌 거예요. 내용이 옳아야 되고 절차도 옳아야 되죠. 근데 아니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올라왔는데 뭐가 잘못이야 이러면 안 됩니다. 왕이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어가지고 내가 향불 좀 올리고 싶어서 가는데 뭔 잘못이냐고 했겠죠. 옆에 사람들이 말릴 수 있었을까요? 못 말렸어요. 자, 그런데 용기 있는 누가 말렸습니다. 26장 계속 보면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이 향단은 제사장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명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불러 그렇게 썼기 때문입니다. 제사장 아사랴가 자 이름이 같죠.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정치인들 중에 막는 사람 없었어요. 귀족 중에 막는 사람 없었어요. 그래도 제사장들이 살아 있었어요. 선지자 스가랴도 있었을 때고 그 여기까지 바로 오늘 이전까지는 그래도 이 나라의 믿음이
어느 정도 서 있는 상태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제사장들이 나선 겁니다. 80명이 여기서 들어봤는데 다윗이 아비아달 제사장 때 떡 얻어먹고 도망칠 때 사울이 80명 제사장을 죽였죠. 아마 이 80명이 우리가 이런 일들을 추정해 보면 대제사장 휘하에 아마 주요 보직을 맡았던 제사장 그룹이 80명이었는가 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추정해 볼 때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그렇죠. 왕은 왕의 일을 하면 되는 거죠.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우리 제사장들이 뛰어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구별했으니 우리는 따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소에서 나가소서. 성소를 들어간 거예요. 분향은 성전 마당에서 하는 일이 아니고 옛날로 말하면 성막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성막에 여호수아라고 들어갔습니까? 여호수아도 안 들어갔어요. 갈렙 믿음 좋아서 들어갔나요? 천만의 말씀요. 자, 이 분향을 잘못했고 누굽니까? 그 제사장들 누구죠? 두 사람 나답과 아비후. 이거 불살 안 죽은 게 다행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어떻게 향단 가져오라 그랬죠. 고라 그 반란 때 그 사람들 향단 가져와서 불이 다 살라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겁도 없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향 태운다고 제사장 거 뺏어가지고 성소를 들어갔어요. 이게 뭐 10개씩 있는 것도 아니고 오래되고 낡으면 새로 만들고 했겠지만 지금 쓰고 있는 향단을 가지고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치우고 자기가 했단 말이죠. 그럼 자기가 뭐가 된 거죠? 제사장이 된다는 얘기죠. 범죄하였으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예, 향을 아무리 많이 태우고 좋은 걸 갖다 태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안 받습니다. 안 받아요. 그때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딱 하려고 하는데 제사장들이 와가지고 막으니까 성소 안에서 화를 내버린 거예요. 지금 누구 안전인지 모르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여기서 자기 범죄를 주장하며 화를 냈어요.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기죠. 그 자리에서 나병이 생겨버렸어요. 그런데 율법에 따르면 나병의 진단은 누가 하죠? 제사장이 할 것이요. 현장 범인에다가 바로 그 자리에서 판단을 받게 된 겁니다. 제사장을 이겨내고 거기서 영광을 취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도 아니고 자기가 제사장 노릇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제사장에게 나병 판단을 받고 쫓겨나게 됐습니다.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해 나가니라. 아마 그 마음에 두려움이 몰려들었을 겁니다.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음을 이제 들어오지도 못했어요.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아의 남은 시종 행정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이사야서에 보면 또 있겠죠. 우시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며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 사람은 죽어서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모든 게 어디다가요? 마음을 지키라 했죠. 마음을. 겸손하게 했으면 하나님이 높여도 심히 높여주실 것인데 교만하면 어떻게 해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키셔서 진짜 나락으로 떨어뜨려버립니다. 절대 못 올라올 구덩이로 던져넣어버립니다. 나병 환자가 되면 별짓을 다 해도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힘을 동원해도 절대로 못 올라옵니다. 그 몸에 죽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미리암이 나병 환자가 되었죠. 공식적으로 유대인 중에 최초 나병 환자가 미리암입니다. 왜 나병에 걸렸습니까? 그것이 우리 잘 아는 이야기죠. 민수기 12장에 나오죠. 모세가 구수여자를 취했다 그랬어요. 이제 그 누굽니까? 부인 시퍼라 죽고 이제 재혼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여자가 구스 사람이었어요. 이것은 모세가 조금 신중했으면 하는 그런 대목이에요.
그런데 하여튼 잘 됐다 이참에 해가지고 모세와 아론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죠. 비방했다가 둘이서 차 마시면서 쏙닥쏙닥 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서 했다는 얘기입니다. 왜죠? 모세 자리가 탐난 거죠. 고라도 마찬가지죠. 예, 자기 집안끼리 밥 먹으면서 했던 소리가 아니고 온 백성들을 보세요. 어떻게 됐는가. 이 백성들이 예수 죽이자고 막 일어난 것처럼 모세 잡자고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세를 비방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모세와 여호와가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이 언제 말씀했죠? 거짓말로 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사실은 내가 골방에서 기도할 때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내가 산에서 만난 적이 있고 막 이제 모세 비슷한 이야기를 자기들도 이제 만들어내가지고 나도 모세처럼 경험했다. 나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다. 이러면서 사람들 앞에 자기들을 높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을 승한지라 해서 그냥 듣고도 잠잠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을 들으시매. 자,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민수기 12장 2절. 모세는요 사실 형하고 누나하고 싸우고 싶지 않았고 또 여기서 광해에서 안 그래도 사건들도 많은데 만약 이 집안에 문제가 생기면 모세의 권위도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나눌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 교회처럼 말입니다. 아론파, 미리암파, 모세파 나왔을 겁니다. 어떤 이는 신실하다고 여호수아파도 나왔을지 모릅니다. 여호수아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그런 게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너희가 왜 모세를 대지 않느냐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렇게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뭐라 하냐면 너희 말이 거짓말이라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말했다.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과 대화한다 그랬다. 만약에 그 말이 맞았으면 하나님이 책망을 해도 반은 맞다 하겠죠. 근데 그들이 거짓말을 또 하나님 말씀했어요. 뭐라 하냐면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뭐가 안 해요? 다른 선지자들은 환상으로 말하고 꿈으로 말하지만 모세하고는 내가 어떻게 해요?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니.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하나님을 보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말한 게 다 거짓말이었고 나는 너희라고 말한 적이 없다. 그리고 너희가 혹 다른 선지자 비슷하다 할지라도 모세하고는 완전히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다. 그런데 너희가 모세와 같다 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그것을 근거로 비방하였으니 하나님이 직접 나서셨어요. 그래서 미리암이 벌을 받아 나병이 생겼어요. 미리암이 나이가 많았는지 아론이 나이가 많았는지 아마 이 사건을 보면 미리암이 나이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아론은 괜찮은데 미리암이 이게 걸렸죠. 그러면 이런 걸 토대로 볼 때 미리암의 입에서 먼저 말이 나왔거나 미리암이 나이가 더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나병을 내렸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일 동안 진이 움직이지를 못했어요. 미리암 한 사람 때문에. 나병을 어떻게 내신 거 보세요.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이 벌을 내릴 때 그 벌 중에는 병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질병은요 꼭 그런 건 아닌데 어떤 류의 죄에 부합한 병이 있어요. 아시겠어요? 교만하여 자기의 자리, 쉽게 말하면 사단이 천사의 자리를 거부하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랬죠. 이런 류의 죄를 지을 때는 성경에서 징벌을 내릴 때 병으로 내린다면 공통적으로 나병을 때리더라고요. 그죠? 조심해 주십시오. 누구든지. 그럼 원리적으로 이게 나병은요 죽음을 달고 사는 병이죠. 못 일어섭니다. 계속 써가고 죽음의 냄새가 폴폴 나고 손 닿는 데마다 사람들 더러워서 앉지도 못하고 고립돼 가면서 계속 밑으로 마치 늪지대에 빠져가는 것처럼 죽음으로 빠져가고 이렇게 죽습니다. 교만이 그렇게 무서웁니다. 절대로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하지 않다고 해서 기죽어 살아는 얘기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활발하고 명랑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거하고 교만은 다른 거예요. 자기 자리에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면 돼요. 그런데 주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을 탐내면 안 됩니다.
자, 6절에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락이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대 왕들의 기록을 남기는 곳에는 오늘 열왕기하보다 더 많이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다윗성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 성에는 장사됐지만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되지 못했다. 자, 살면서 가만히 한 번씩 어쩌다 한 번씩 생각해 보면, 특히 우리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을 떠올리며 생각해 보면, 모든 사람은 장례식장에서는 사진 한 장 남지만 그 사진 한 장 이면에 이렇게 두꺼운 그 사람의 삶을 전체를 보면 제각기 한때는 낭만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살았을 겁니다. 청년 때는요, 일종의 그 참 순정 만화 같은 약간의 낭만적인 스토리도 좀 한 번쯤 가져봤으면 좋겠어. 근데 대부분 그런 이야기 하나씩은 갖고 있을 거예요. 또 한 번쯤은 불쌍히 여길 만한 약한 모습으로 살아본 적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의 한때를 봐서는 참 도와주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때는 그 자리에서 때려 죽일 만큼 나쁜 일을 하기도 했을 것이고, 경찰에 안 잡혀서 그렇지 그런 일도 한 번쯤 다 했을 것이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뒤죽박죽 된 인생인데, 아름다운 것 같기도 하고 정말 이보다 더러울 수 없다는 게 인생이긴 한데, 그래서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게 뭔가. 이런 인생들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잊혀지고 없어질 헛될 뿐이 아닌가.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땐 여러분, 하하하 웃는 사람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렇게 웃으면 안 나올 겁니다. 20살짜리도 그럴 것이고, 지금 70, 80 노인도 그런 인생을 돌이키면 아주 입이 찔맞고 웃음을 지은 인생이란. 시인들은 그걸 쓰고 죽을지 몰라도 사실은 고개가 살며시 숙여지고 눈이 지그시 감기고요. 웃는 건지 우는 건지 알 수 없는 또는 알쏭달쏭한 얼굴 표정이 지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요, 윗니빨과 아랫니빨이 힘을 주어 이렇게 딱 맞닿는 걸 느낍니다. 입 벌린 사람 없습니다. 이런 생각할 때 이럽니다. 누구든지 다 그래요. 왜 그렇죠?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정말 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살면 돌아보면 그렇게 하고, 남의 인생도 그렇게 하면 진지하게 생각하면 왜 이런 비슷한 표정을 지을까요? 왜 이런 비슷한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래요. 우리 인생의 좋은 일과 굳은 일을 다 모아보면 종합하면 어떻게 되냐면, 고개를 약간 숙이면서 깊은 콧바람이 나옵니다. 그죠? 뭘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것 같이 고개를 살짝 끄덕끄덕 하면서 우리 인생 그렇게 돌아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아무리 봐도 즐거운 웃음과 어떤 상쾌한 장래의 소망은 어떤 사람에서도 냄새도 안 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에 상념에 잠기는 동안에 좋은 냄새 나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인생이구나. 불쌍하고 처량한 게 인생이구나. 살아본 당사자가 끝내 깊은 콧바람을 내쉬면서 고개를 살짝 숙이면서 웃지 못하는 게 인생이구나. 반대하는 분이 있습니까? 나는 그렇지 않다 하는 분이 있습니까? 나는 내 인생을 살면 막 크게 막 박장대서 웃음이 나온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죠. 잘한 게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결론은요, 사람이 사람을 돌이켜봐도 참 불쌍한 게 인생이구나.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불쌍해요. 사람이 살다 죽는 거 보면 불쌍하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정말 그러고 끝이라면 진짜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이라. 여러분, 사는 동안에 꼭 하나님을 찾으세요. 아멘. 정말로. 시작을 아름답게 행했다면 이 우시아 왕이죠. 시작을 아름답게 시작했다면 마지막은요
주를 경외함으로 더 빛나게 하십시오. 아멘. 주름이 깊어지면 주름 사이에 그늘이 지지만 영원히 하나님을 찾으면 그 영혼은 훨씬 더 밝게 빛납니다. 아멘.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8절 보세요.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북쪽에 있어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했습니다. 6개월. 뭔 일이 있어서 6개월밖에 다스리지 못했을까요? 10절에 답이 있습니다. 살룸이 반역을 했습니다. 왜 반역을 했을까요? 9절에 나옵니다. 그의 조상들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랬습니다. 길고 짧은 건 하나님께 달려 있는데, 그러니까 악을 행해도 하나님 어떤 사람 몇십년 다스려야지만 6개월밖에 못 다스려도 하나님께 불의함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왕이 못 되어 될 사람인데 하나님이 예후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려고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사람 이전의 왕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못된 것을 배웠습니다. 쌓여있는 지식을 다 무시했습니다. 선대 왕들의 경험을 보고도 무시하고 여전히 악을 행했습니다. 9절 보십시오. 이 사람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처음부터 악인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조상들의 행위대로. 왜 이 못된 것을 배웠을까요? 그 조상들이 악을 행해서 하나님께 벌받는 걸 봤으면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도 그렇지만 잘 안 고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설마 나는 아니겠지, 또는 조금 더 여유가 있겠지, 항상 이런 식입니다. 근데 우리 앞에 사람들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앞에 사람들도 그런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그래도 남쪽은 정지가 다 배도했는데 교만하고 무너졌지만 북쪽은 어찌 이래도 일관성 있게 처음부터 악한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자, 못된 것 악한 것을 잘 배워서 열심히 산 사람들입니다. 보세요.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참 질깁니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이거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한 번도 빠지지 않죠. 일관성 있게. 근데 다윗의 정직함을 따라는 자주 비지요. 악한 건 이렇게 열심히 배워서, 잘 배워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좋은 거 하나도 없는데. 이 죄가 참으로 오래 갔어요. 다르게 말하면요, 이 죄를 끊으려고 애쓴 왕이 한 명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왕도 이 죄를 끊고자 않았어요. 여로보암 지겹게도 따라붙는 이 이름을 끊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 집안에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죄 이거를 끊으려고 한 목회자도 없고 끊으려고 하는 가정도 없고, 그러면 계속 갑니다. 자식들은 더 열심히 배웁니다. 아비가 하지 않는 것을 자식이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목회자가 하지 않는 것을 성도들이 굳이 열심을 낼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갈수록 열매가 독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독한 열매가 더 많이 맺힙니다. 더 짧아집니다. 야베스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백성 앞에서 쳐 죽여버렸대요. 몰래 어디 가다가 죽인 것도 아니고요. 사람들 모아놓고 공개체행하듯이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칼로 쳐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스가랴의 남은 사정 이스라엘의 역대지하에 기록되니라. 이 사람이 한 일 없습니다, 여러분. 없어요. 6개월 뭔 일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악으로 시작했다 분명히 그랬죠. 그리고 6개월 만에 죽었죠? 그건 무슨 말이죠? 더 쓸 말이 없이 처음 시작한 그대로 6개월 동안 똑같이 살다 죽었다는 얘기죠. 악으로. 어릴 때부터 악한 짓을 왕이 될 수도 했고, 왕이 될 시작 때 악한 것을 죽을 때까지 했고,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왕의 아들의 삶으로 시작해서 왕의 권세를 쥐었을 때까지 작은 힘으로 악을 행하고 왕이 되어 큰 힘으로 악을 행하고 오로지 악을 행하는 데만 평생을 다 쓰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제 자신도 묻고 여러분에게도 한번 스스로 물어보세요. 나는 어릴 때, 저 꼬만할 때 어떤 심정으로 교회를 따라다녔던가? 나는 청소년 시절 때 무슨 생각으로 예배를 드렸던가? 청년 시절에 나의 힘을 어디다 썼는가? 장래에 대해서 이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능력들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힘을 썼는가? 중년에 대해서 노래남을 어떻게 하나님 위하여 어떤 하나님의 일을 교회하는데 내 이 생각의 능력을 썼는가? 노년이 되어서 이 지혜를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썼는가? 혹 반대했습니까? 만일 누군가 저에게 말이죠. 아니 여러분에게 말이죠. 너는 어릴 때는 어떤 잘못을 했니? 너는 청소년 시절에는 무슨 죄를 지었니?
너는 청년 때는 어떤 정욕대로 사니? 계속 일세를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면 질문 자체가 큰 모욕이 되겠죠. 그렇게 안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어봐야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선한 일, 정직한 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물어봐야 양심이 찔릴까 말까요. 이스라엘의 왕들이 그래요. 어릴 때부터 왕의 자식으로 태어나가지고 왕으로 죽을 때까지 선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반대로요. 선한 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기억나는 것도 없는데 당신은 몇 살 때 무슨 선한 일을 하셨습니까? 인생의 무슨 시기에는 어떤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일을 했습니까? 물어본다면 어떻게 할까요? 창피하겠죠. 가장 많은 힘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으로 무슨 선한 일을 했습니까? 이 질문도 기분 좋은 질문이 못 됩니다. 누구에게는요? 악한 짓을 한 사람이에요. 악한 짓으로만 살아온 사람에게는 무슨 악을 했냐는 말이 양심을 깨울 수 있는 질문이 되는 거고요. 선한 일을 했습니까는 부끄러워서 들을 수 없는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선한 일을 한 사람에게는요. 당신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하면은 겸손하여 저는 참 하나님 앞에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말할 것이고, 선한 일을 한 사람에게는 당신은 그때 무슨 그 힘으로 무슨 의로운 일을 했습니까? 하면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 제가 잘해서 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할 말이 있어요. 근데 악쪽은요. 이렇게 물으나 저렇게 물으나 기쁘고 즐거운 것이 하나도 없고 저쪽은 하나님께 대답으로도 영광을 돌려요.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네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 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예후에게 하나님이 내 자손이 4대 왕을 한다 했습니다. 10장 3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예후 빼고 4대입니다. 예후, 여호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스가랴 이렇게 5명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자손이 4대 왕을 한다 했으니까 이 마지막 왕이 정말 다윗처럼 잘했더라도 그치겠을까요? 그렇다기보다는 하나님은 너희에게 아무리 시간을 많이 줘도 개떡같이 할 걸 다 알고 있느니라. 다 알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후의 집 진짜 큰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여로보암으로 시작됐고 그 다음에 아합 집안, 오므리 집안으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예후 집안으로 바뀌었어요. 왕조가 3번 바뀌었어요. 왕의 집안이 3번 바뀌었다고요. 그런데 이 집은 하나님께로도 칭찬 듣고 시작한 집이에요. 여로보암 집도 오므리 집, 아합의 집도 하나님께 칭찬 듣고 시작하지 않았어요. 그나마 예후만 이스라엘 왕들 중에 조금이라도 칭찬 듣고 시작한 집이에요. 그러면 이 집은 잘한 대로 계속 잘했으면 하나님께 상을 받고 나라도 훨씬 잘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집을 볼 때 제가 간단하게 정리하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시작했는데요. 그 은혜를 쓰기만 한 집안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4대를 약속했죠. 가만히 있어도 4대 왕이 됩니다. 보장된 왕권입니다. 근데 그 보장된 왕권을 지혜로운 사람은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이 더 왕위를 주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약속된 이 시간 동안 진짜 이 나라를 하나님께로 이래야 되는데 약속된 시간 동안 왕위를 누리기만 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이스라엘을 도리겠다는 사명감은 전혀 없었습니다. 왕권을 누렸지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의 종으로는 살지 않았습니다. 받은 은혜를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일에 활용하지 않고 받은 은혜를 써먹기만 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달란트를 주면 그를 밥 사먹는데 까먹기만 한 사람이고 그것을 가지고 다시 장사하고 혹은 농사하여 남기지 못했다 이런 말입니다. 어떤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은 선배들이 잘해갖고 좋은 걸 물려주면 선배들이 잘한 것을 받아먹기만 한다고요. 부모가 기도한 걸 받아먹기만 하고 기도하는 본을 받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남쪽과 북쪽의 왕들을 이제 떠올리면서 결론을 들어보십시오. 시작이 옳았고 그 오름의 즐거움과 기쁨을 맛보았다면 미련하게 다른 것을 찾지 말고 지혜롭게 처음에 그 일을 계속 해나가면 됩니다. 또 시작할 때 눈앞에 죄가 놓여 있었다면 제가 시작한 죄가 아닙니다, 그렇게 변명할 것이 아니고 내가 처분하고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즉각 버려야 됩니다. 이스라엘 왕이 되었는데 여로보암이 제가 놓여 있단 말이에요. 이거 제가 시작한 거 아니에요? 저하고 상관없어요? 말이 됩니까? 죄의 기초가 그 밑바닥에 들어갈 정도로 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선대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조상의 믿음으로 인하여 나에게까지 허락한 은혜가 있다면 소모하지만 말고, 진짜 내가 받은 것도 아닌데 내 조상 때문에 내려온 그 은혜가 있다면 소모하지 말고, 부모가 통장을 10개를 남겨줬으면 써먹지만 말고 그거를 가지고 선한 일의 씨가 되게 해야 됩니다. 다시 종자가 되게 해야 됩니다. 조상이 맺은 열매를 내가 먹는다면 따먹기만 하여 다 떨어지게 만들지 말고 또 다른 나무를 심어서 내 후손들도 먹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멘 아멘 했다는 말은 옳다는 말이죠. 옳다고 아멘 했으면 우리 다 같이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왕권을 얻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무슨 선지자의 직분을 얻은 것도 아니고 옛날에 제사장들 같이 그렇게 참 고귀한 자리에 서 있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어느 한 집안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셨고, 말씀대로 하면 어느 한 자녀의 부모가 되게 살게 하십니다. 낮은 곳과 높은 곳을 누구든지 다 살면서 경험하게 합니다. 남이 뿌린 은혜를 내가 받기도 하고 내가 뿌린 죄를 자식이 먹기도 하는, 누구든지 그런 입장에 다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 지나고 나서 깊은 한숨 내쉬면서 인생이란 그러지 마시고, 그래도 그 죄악된 인생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살며시 웃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다면, 바로 이 자리에 모였다면 끝까지 하나님 찾으시고 절대로 하나님 찾으면서 떠나지 마십시오. 생명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듣고 보니 남의 이야기인데 내 이야기고, 남의 죄인데도 내 죄이고, 남의 받은 은혜인데 사실 내가 받은 은혜입니다. 왕명이라는, 왕직이라는 직급이 다를 뿐이지 인생의 삶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잠깐 웃는 일이 있는가 하면 근심으로 깊은 한숨을 쉬어야 될, 전체로서는 우리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참으로 불쌍하고 불쌍히 그지없는 게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죄악은 용서하옵시고, 아버지여,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한 것은 기억하여 주사, 또한 오늘의 우리의 죄를, 허물을 용서하여 주사,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잘 종자가 되게 하여서 우리 후손들이 따먹을 수 있는 열매, 다시 나무를 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상들이 지은 죄에 나하고 무슨 상관이요 하지 말고 내 앞에 있는 것은 내 때에 다 제거하게 하옵시고, 소모하지만 말고 은혜를 쓸 줄 아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